할렐루야. 자, 8월 8일입니다. 9월 8일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새벽은 참 비밀과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하심으로 9월 8일 새벽 기도,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힘이 가장 없는 그 새벽, 그러나 저희들의 영혼이 아직 세상에 발을 디디지 않은 그 순간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 손을 듭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만지시고 붙드시며 오늘도 나아갈 길을 지시하시며 오늘도 할 말을 넣어주시며 내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 담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안에 담긴 성령의 능력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원래 히브리서가 성경학자들이 어렵다고 해요. 근데 사실 어제까지 히브리서를 보면 뭐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죠. 근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히브리서가 이제 멜기세덱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히브리서는 어려운 성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게 왜 어려운 거죠? 내가 이해가 완전히 안 되거나 공감이 완전히 안 되면 그 얘기는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려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은 출신이 불분명해요.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져요. 그래서 그가 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나타나서 11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꽤나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멜기세덱을 알아보죠. 그리고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걸로 봐서 그는 뭔가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가 같기도 하고 뭐 제사장 같기도 하고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싶은데 그렇게 취하죠. 그래서 나중에 또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이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반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 없는 자가 아니라 뭔가 그 신령한 족보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예물을 받을 만한 경건한 족보에 속해 있는 그 자들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그에게 예의를 취했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 멜기세덱의 존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놔두고, 그렇죠. 우리 큐티 시간이니까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좀 메시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줄거리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살피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아까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신앙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독론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지점을 못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론만 얘기하는 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유대인들이 받을 만한 근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예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신실한 종이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더 뛰어난 자라고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지 않냐.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게 했다.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했다. 근데 너희가 거역하여서 못 들어갔잖아. 이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천국으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거역해서 악한 마음을 가져서 약속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계속 그럼블 하잖아요. 왜 우리를 불러냈어요? 왜 먹을 거 안 주세요? 약속의 땅이라고 가봤더니 쉽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전쟁을 해야 되네요. 이런 등등의 원망거리. 그렇죠? 믿음으로 전진해서 취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지 못할 명분을 자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전진하지 않고 후퇴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입구에서 그들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망했던 대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나를 신뢰해라. 환경과 문제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내가 들어가라고 했잖아. 내가 너희의 인도자가 된다고 했잖아.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한다고 했잖아. 광야에서 그걸 가르쳐줬잖아. 전진해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역하고 여호수아를 거역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겁니다. 이런 광야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안식으로 너희들을 인도한 것처럼,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본향까지, 참된 안식까지 인도하는 자다. 그런데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인도자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 나와 같은 본체나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 자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난 인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예수는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대제사장 알잖아. 이 사람들은 너희와 같이 연약하잖아. 왜냐하면 너희 중에서 내가 택했으니까 대제사장도 거룩한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그거 다 벗겨놓으면 똑같은 거야. 그 거룩한 옷,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거지 그들이 너희보다 특별한 퀄리티가 있는 게 아니야. 너희와 똑같아. 그걸 한마디로 5장 2절 말씀에 너희와 같은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너희와 같은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1절에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건 선택이에요. 그 선택 앞에서 피조물들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 우위를 제시하면서 왜 쟤를 선택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똑같은 연약함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지금 불신자들보다 더 퀄리티가 있나요? 물론 나은 부분도 있죠. 이제 성화됐고 은혜를 알아서.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알아가고 은혜 아래서 나를 안아가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몇십 년 지나도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제자리 걸음이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내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것에 완전히 뿌리 뽑히지 못한 부족한 우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나에게 실망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죠. 와,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뭔데? 왜 나를 쓰십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세우십니까? 질문하거든요. 우리가 자격 없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 근데 그는 너희와 같은 연약함에 휩싸여 있잖아. 그런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도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잖아요. 그렇죠? 정결법을 통해서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취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 가운데 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막이 찢어졌잖아요. 그거를 히브리서는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새로운 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그 휘장 가운데로 이제 anytime, anybody 들어와라. 그러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속죄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것도 너희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제사장 돼야지 이러고 스스로 안수하고 제사장 된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4절에 보면 오직 제사장도 아론의 아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에게 아들이 3명 있었잖아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아들이 3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3명의 아들 중에서 고핫의 후손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다 대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고핫, 므라리, 게르손이 있는데 그의 후손들 중에서 성전의 기구,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멈출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잖아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그 장막을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지파씩 이렇게 포메이션 돼 있었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다시 쭉 떠오르면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막을 어떻게 해요?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구물들을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지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다른 후손들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레위 지파 안에도 아들 셋이 있고 그의 후손들이 있는데 성전 기물을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레위 지파 외에는 못 만지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다른 지파들이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핫의 후손,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의 후손 아론의 계통들만 제사 예배의 일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고 예배를 세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외 예배를 나가면 또 예배 세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렇죠. 아론이 고핫의 자손이었으므로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후손이므로 그렇죠. 족보가 없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근데 그는 어디죠? 7절 끝에 보면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의 그 아론이 대제사장 됐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이유는 이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경건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서브미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배우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세미나 때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배우는 게 있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엎드려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가르치시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를 알아가고 인생과 믿음을 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를 엎드리게 하세요. 서브미션 하게 하세요. 엎드리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를 엎드리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엎드려지게 하셨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8절 말씀이에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월사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죄의 법,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양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양육이 시작됐다는 말은 뭐냐면 임마누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끝만 하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래, 걱정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근거가 뭐냐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새벽에도 돕고 네가 아플 때도 눈물 흘릴 때도 기쁠 때도 내가 너 곁에 있음을 잊지 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을 시작하시잖아요. 함께 있는 임마누엘을 시작하시잖아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예배드리고 말씀 먹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왔죠? 어려움이 있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돼요. 그럼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배우게 돼요. 의의 말씀을 배우게 돼요. 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네.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삶의 고난을 통해서 엎드리는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여지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된 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른, 그 장성한 자의 믿음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잖아요. 핵심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경험했느냐,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느냐. 너희가 서브밋,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생의 고난길 앞에서 좌로 봐도 우로 봐도 앞을 봐도 뒤로 봐도 온통 사면초가한 거죠. 근데 하나 열려 있네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크라이 아웃 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거기서 오는 것을 깨닫고, 아,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드라이한 게 아니라 내 땀과 피와 눈물이 섞여 있는 그 구원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장성한 자의 몫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젖만 먹고 그 습만 먹고 이유식만 먹겠어요?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생돼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대제사장으로서 길을 만들어 놨으니 어려움 만나도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엎드려라. 엎드려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을 가자. 이거는 생고생이 아니라 연단이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약속이 있는 거다. 그분을 신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책임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네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가만히 보면 열린 하늘이 있다. 나를 구해라. 나의 뻗은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구원할 거다. 내가 내 인생의 양육을 시작했다. 은혜를 주었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게다. 나를 신뢰해라.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주님한테 오늘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이 구원을 맡깁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며 나갑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육신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한 그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본향과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서옵니다.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양육하기에 충분하신 말씀,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함을 배웁니다. 아버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 생명의 길로 그 길을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 시간도 그 주님의 길을 나갑니다. 아버지 젖먹는 것이 아니라
환경 바라보고 호들갑, 파도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놀라고 벼처럼 날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뿌리를 깊이 예수께 내리고 오직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열린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취하며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학교로 나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여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들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래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올려드립니다. 선교지에 있는 백장현 목사 올려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펜부르크로 떠나는 우리 이상고 목사, 아버지 우리 김남진 목사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여러 믿음의 종들, 디아스포라 교회들, 목사님들, 리더들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이 땅이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사분오열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고 아버지 자신을 드리며 그 연단을 통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는 주님 기뻐하시는 선생된 자, 장성한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터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아비들, 아버지 도우며 기도하는 열방의 어미들 저는 붙드시고 열방의 청년들을 붙드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양육받으며 임마누엘을 배워가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자라가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이제 은혜 아래로 옮겨주시고 이제 양육을 시작하사 임마누엘의 삶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병약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이전보다 더 정결한 믿음으로 보석과 같이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터, 캠퍼스, 학교, 모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열방교회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붙주십시오.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약속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